먼저 인트로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요, 성경도요,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자라는 체계를 통하여서 특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역사, 스토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이 성경책이에요. 모든 책은요, 다 그 책의 흐름, 큰 물줄기라는 게 있어요. 그 큰 흐름에 따라서 격가지들이 쳐지면서 이제 책의 처음과 마지막 결론이 내어지는데 성경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성경의 큰 골자를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우리가 조금은 더 큰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요. 바로 그 안경인데 그 안경이 뭐라는 거죠? 누가 왕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관련하여서 인트로를 함께 나누고 창세기 1, 2장을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나마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보게 되어지면요, 느껴지는 냄새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냄새가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신화적인 냄새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혹시? 혹시 이제 예전에 모태신앙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모태신앙은 덜한데 이제 생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책 창세기를 딱 피는 순간 느껴지는 감정이 뭘까요? 우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그것이 느껴질까요? 이게 진짜야? 이거 그냥 신화 아니야? 라고 반응하는 것이 가장 먼저 드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신화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보면요, 이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퀴즈입니다. 혹시 다 학창 시절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세계 4대 문명 뭔지 아십니까? 네,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시간 가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기억나시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요, 이제 중동에 있는 거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먼저 발생된 문명이에요. 기원전 4천년경에 이제 문명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오래된 게 이집트 문명. 아시죠?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은 인도 쪽에 있는 거고요. 황하 문명이 중국 쪽이에요. 황하 문명이 제일 최근 문명이에요. 중국 문명이에요. 그리고 거의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황하 문명은요, 거의 2400년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요,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문명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문명이 한 가지가 나와요. 어떤 문명인지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나오는데요. 그 이전 창세기에 기록된 문명이 있어요. 그 문명이 어느 문명인지 아세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우르라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그렇게 성경 창세기와 많은 연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신화 얘기하면서 이것을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면요, 이제 많은 신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수메르 신화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근데 그 돌판의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메르 신화는요, 지금 모세의 오경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 1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1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신 아누 엘릴 니누르타 엔누기 엔키는 대홍수 계획을 결의했다. 그러나 엔키는 꿈을 통해 족장 우투나피시팀에게만 계획을 알려주며 그에게 배를 만들도록 명했다. 우투나시티핌은 신이 명한 대로 배를 만들고 그 안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실었다. 뭐와 비슷해요? 노아 방주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창세기 기록되기 전 천년경전에 쓰였던 내용 중에 글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누르사과의 엔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엔키가 메소포타미아의 신 중에 한 신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딜무는 깨끗한 땅이라 그 땅에는 죽음이 없다. 병든 이가 없고 슬퍼한 이도 없다. 하며 쭉 나와 있는 게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요, 막 기록되어 있어요. 이 스토리에는요, 뱀도 나와요. 뱀이요,
불로초를 먹어서 사람이 불로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없게끔 막는 존재로서 뱀이 등장하기도 하고 뭔가 성경과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요 다 어디서 배우는지 알아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길가메시스사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신화를 배운 사람들이 다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창세기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신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 신화 아니야? 이거 뭐 이미 기록된 거잖아. 이미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 그보다 1000년 늦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럼 모세가 이거 보고서 쓴 거 아니야? 성경도 신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이 창세기만큼은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끝나겠지만 과연 성경을 이렇게 신화로 치부하고 넘기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그렇다면 신화와도 비슷한 이 창세기가 과연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거겠죠. 그 안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성경을 보는 첫 눈은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볼 때 우리는 이 안경을 끼고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혼동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 누가 왕이어야 하는가라는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 시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누구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통치자고요. 아담은 통치를 받아야 할 바로 대상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러한 어떠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넘지 못할 장벽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식, 하나님은 통치자이고 아담은 통치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을 거야 라는 어떤 법,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아담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온전히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죠?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선악과는요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히 나타내는 차용증과 같은 것이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차용증은 이거죠. 내가 물건이나 돈을 빌려줄 때 쓰는 게 차용증이에요. 그 물건 네게 아니야, 내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차용증이에요. 선악과는 이 차용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이 세계야, 이 세계는 내 거야. 아담 네게 아니다. 너의 생명까지도 네게 아니야. 바로 내 거야. 내가 준 거야.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라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선악과를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따먹습니다. 따먹고 말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차용증이랬죠. 차용증을 아담이 어떻게 버린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통치하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요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네, 죄 결과 죽음, 이것은 신앙의 기초에서 다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창세기 큰 틀에서 보면요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통치자가 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가요, 인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뭐였다고요?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단절된 인류가 세워진 나간 그 모든 역사는 뭐라고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향하는 역사를 인간들은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왕이신 그 역사가 쓰여지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 역사가 이제는 끝나버리고 인간 중에 힘이 센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는 역사를 써내려가며 세워지는 것이 뭐였다고? 바로 문명이라는 것을 발전시키며 세워지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정점에선 힘이 센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고대 역사는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사진은 보았지만 여기 왼쪽에 있는 게요, 사르곤 대왕의 두상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 왕의 가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집트의 파라오 있죠. 파라오 왕이에요. 그리고 문명의 발생지에서 가장 기득권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힘센 사람의 말에 복종하여, 이집트도 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노동을 하고 힘센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역사가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세워진 역사이고, 기원전 4000년경부터 시작된 역사가요, 기원 후 2025년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뭐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요, 왕이 없다 뿐이지 뭐예요? 힘센 사람들이요, 왕과 같이 군림하는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는 거고요, 힘을 갖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에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가 왕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통치자를 가리켜 왕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는 존재로서 국가의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이후에 흘러간 그 역사가 바로 뭘 이뤘다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거라고요. 그 시대에 이루게 된 거라고요. 어찌 보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겪으면서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가인의 후손들이요, 섞이게 되거든요. 막 이렇게 섞이면서 노아의 홍수도 이후에 일어나게, 막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원뿌리는 동일한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뿌리는 동일하기에 어찌 보면 수메르의 신화가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내용, 창세기가요, 비슷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는 당연히 역사적으로 있던 사건이니까 그 고대의 사람들도 그것을 신화적이지만 기록하여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신화는 그것은 신화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창세기가 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인류의 역사는 뭐라는 거라고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류는 힘이 센 자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문명을 건설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힘이 센 자가 왕이 되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요, 역사의 한 가운데 속에, 세계사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싸움인 거예요. 성경의 큰 물질기를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대 세속적인 나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나라는 뭐라고요? 힘센 자가 왕이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세워져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 말씀은 누가 왕인가의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될 이 창세기 1, 2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왕과 같은 존재가 되다. 왕과 같은 존재로서 새 부름을 받은 존재, 그 아담이라는 게 바로 창세기 1,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과학자라는 이름으로 달아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의 순서 아십니까?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빛하면 뭐 태양이 내리쬐는 그 빛을 생각하는데 그 빛은 그 빛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은 바로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 그리고 이틀째의 날에 뭘 창조하시죠? 물과 하늘. 우리는 둘째 날 하면 이것도 착하지 말아야 될 걸 짚고 넘어갑니다. 하늘을 말하고 3일째에 뭔가 물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튿날에 하늘과 물을 다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서 윗물과 아랫궁창과 윗궁창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물을 둘째 날에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뭘 만드시죠? 땅과 식물을 만드십니다. 땅 밑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물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니까 치우쳐진 것이 바다가 되고, 그리고 드러난 것이 바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 뭘 만드시죠? 광명들과 주기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해, 달, 별. 그리고 해를 만드시고 지구는 그 해를 1년 동안 공전하게 되어지고 지구가 자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주기를 다 넷째 날에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에 뭘 만드시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시고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도요, 천지 창조적 순서가 우리가 참으로 기억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1, 2, 셋째 날은요,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요, 그 공간에서 살아갈 생명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날에 빛 있죠. 빛이 압축되고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행성이에요. 태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하늘을 나누셨다. 둘째 날에 만드셨죠. 물과 하늘을 만드신 뒤에 바로 옆으로 5일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물고기와 새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 살게 하셨다고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 위에서 살아갈 생명들을 하나님이 다 뭐예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그러니까 막무가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바로 사람 창조였다는 거예요. 사람 창조요. 가장 귀한 존재이니까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존귀하게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인문학자이신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의 내용을 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의 내용이었으면요, 이러한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왜 만드신 거지? 라는 질문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나는 왜 사는 거지? 이러한 질문이요, 인문학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시간이 기축됐지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들 때에는 뭐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서 인터넷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에는요, 만들어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심심해서 구경하려고 아유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지음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 문답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은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런 질문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영광에 대해서 무게감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영광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무게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안에서 볼 때는 영광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광은요, 바로 뭐라고요? 반사, 리플렉트, 반사시킨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말하는 영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 기쁨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야?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좀 별론데? 인생의 목적이 좀 별론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면은 찬송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 예배를 생각할 때가 있고, 늘상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맨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만 부르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영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 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이제 신앙에 기초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발광체고 사람은요 반사체라는 것으로 이 형상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발광체는 뭐라고요? 하나님, 반사체는 사람. 여기에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지금 뭐를 비치고 있죠? 해를 비치고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해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뭐래요? 반사체로서 나를 통하여 반사시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담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마치 내가 반사체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반사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이 어떤 존재구나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석상이 없을까요? 다른 종교들은 다 자신의 믿는 신의 석상이 있어요. 동상이든지 금상이든지 석상이든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석상을 보면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다 유추해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제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불국사 같은 데 가고 막 가는데
부처상 앞에서요 한참 동안 석가모니 상 앞에서 저 몇 분 동안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너무 자애로워 보여서요. 이렇게 활짝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상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은은한 미소 가운데에 진짜 딱 그 표정을 보는데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석가모니를 바라보는데 너무 편안해지면서 와 어떻게 저러한 모습이 있지? 라고 한참 동안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뭐예요? 딱 보면 부처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형상인지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부처는 자비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없어요. 교회에 뭐 어떤 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뭐 성당 가면은 예수님 상도 있고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성당은 상 엄청 많아요. 무슨 상이 엄청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개신교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석상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반사시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 죄를 짓기 이전이니까요. 창세기 1, 2장은요.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을 반사시켜서 보여준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 자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그냥 그 실존 자체가 뭘 하지 않아도 아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체가요.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미션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은 하루 종일 해가 있으니까 24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24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담이요. 그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미션, 다시 말하는 사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명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도 신앙의 기초에서 다루는 거예요. 다. 첫 번째, 이름을 지으라. 두 번째, 다스리라 라는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름을 지으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 대상의 본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름은요, 본질을 담고 있어요. 그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지 소망이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들 이름 지을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 이레할 때 그 이레예요. 이레의 뜻은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준비하다도 맞지만 그 이전에 갖고 있는 뜻이요, 보다예요. 보다. 그러니까 바라는 건 이거였어요. 이레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늘 이레를 보는 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레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한도 마찬가지예요. 이한이가 딱 태어났을 때에 얼마 안 돼서 너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처음에 이한이라고 짓지 않으려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든이었었는데 이한이가 아프고 나서 하나님, 이 아이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안으로 지은 거예요. 등록하기 전에 이가 다스릴 이, 안이 편안할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편안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뭐예요? 그 이름은요, 그 인생에 대한 소망과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짓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아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본질을 찾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원리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그냥 누리며 살아가 아니라 그것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본질을 찾고 원리화를 시키라라고 명령시키는 거예요. 네가 한번 깨달아 가보라는 거예요. 내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지를 네가 찾아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나를 찬양하고 그것들을 함께 더불어 이용하여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이런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죠. 무거운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것을 네가 한번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 보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아담 네가 한번 발견해내 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떤 명령이었다고요? 이름을 지으라. 이름을 지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요. 마음껏 네가 누리라는 거라고요. 누리라. 네가 마음껏 누려라. 네가 그것이 미션이었어요. 마음껏 누리라는 거. 얼마나 좋은 미션입니까? 두 번째 미션이 그리고 뭐였어요? 다스리라라는 거였어요. 네가 보고 이름도 네가 짓고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러한 것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네가 잘 다스리고 통치해라. 꼭 네가 뭐처럼 서라는 거예요? 왕처럼 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왕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창조주이지만 왜? 너는 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내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반사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반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내가 창조한 이 세상 만물의 왕과 같이 되어서 잘 다스려봐 라고서 지금 통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그 왕이 해야 할 것을 아담에게 하라라고 미션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 모든 건 다 창조의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들을 네가 이제는 누리고 다스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아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동참해라라는 거예요. 만드신 것이지만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셨던 거잖아요. 그 일에 네가 나와 함께 해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아담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담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사람 혼자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할 수가 없겠죠. 너무 아무래도 아담이 엄청 뛰어난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천재보다도 천재가 아담입니다. 가장 완벽한 인간 한 명을 뽑으자면 역사 가운데 속에서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보다 뛰어난 인류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 아담인데 그런 아담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다스리기에는 힘이 들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사회화예요.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명령이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가정도 이제 꾸리고 그래서 아담에게 주시죠. 누굴 주시죠? 하와를 주시죠. 그래서 하와를 주신 뒤에 함께 애도 순풍순풍 낳고 번성하여서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미션을 모든 가족, 모든 인류가 함께 나누어지고 그 미션을 잘 수행하면서 살라라고 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찾으면서 완성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혼자서 잘 살아.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규정이 되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가정에 있을 때 전 누가 됩니까? 아빠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자신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아들로서도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 부목사라는 정체를 가지고 저를 발견하며 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께서도 각자 다 다르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를 규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회예요. 사람은요 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2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해요. 사람을 창조하자 할 때에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도요. 뭐로 계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나 홀로 우두커니 계시는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우리라고 말할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며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형상이니까 우리도 나로서가 아니라 우리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서 존재하면서 가정을 꾸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가 말하는 게 이거죠. 이제 자녀가 부모를 떠나 남녀가 뭐예요? 한 몸이 될 것이요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 말할 때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요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닮는 거죠. 닮고 그렇게 자녀들이 생기고, 그 자녀들은 또 부모를 떠나서 또 한 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형상을 닮아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미션, 이름을 지으라, 누리라는 거라고 했죠.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원리화시키고 누리면서 다스리는 이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이런 의미에서 인문학을 깨달았던 거예요. 인문학은 이런 거죠. 가정, 사회, 국가 등은요 공동체여야만 가능한 개념이에요. 가정, 나 혼자서는 없어요. 함께 있을 때 사회, 국가 모두가 다 뭐예요? 공동체를 이룰 때에만 가능한 개념이 바로 인문학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관계, 법, 정치, 경영, 교육, 윤리, 경제, 이런 개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에덴이 지속되었다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막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천국을 그리는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 다 이래요. 풀밭이 나와요. 풀밭이 나오고 호숫가가 있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호호 막 뛰다니고, 막 어떤 사람들은 날아다니고 막 하면서 뭐 건물들이 없어요. 막 아파트가 없고 다 그냥 풀밭이에요. 풀밭. 그게 천국이래요. 그게 과연 에덴이 지속되었으면 그 모양이었을까요? 한번 천국은 어떤 모양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양일까?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바로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요 다시 한번 개벽되어지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어지거든요. 이 땅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갈 그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자, 풀밭, 초목 이런 데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 막 그럴 거라 생각할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다고요? 우리가요 문명을 이루면서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주신 그 미션을 행하기 위한 능력 가운데 발전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보다 더 고도화된 문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핸드폰 없어? 아니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뭐예요? 차이점은 이거죠. 세속화된 문명은요 어떤 논리에 따라서 세워진다고요? 힘의 논리.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힘의 논리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다고요. 이집트 문명이고 인더스 문명이고 황하 문명이라고요. 그렇지만 이 에덴이 지속되었다면 어떠한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힘이 센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나는 피조물 대리통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이 논리들을, 이 원리들을 깨우치면서 발전해 나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더 상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갈 모습은 과연 어떠한 세상의 모습일까라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과학은 우리와 대척점에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과 과학은 뭐 하나로 결부될 수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주신 DNA 가운데 과학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해 내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은 뭔 거예요? 아마 바른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이다라고 우리는 과학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과학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관찰하는 거거든요. 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관찰하고 원리화시키고 이것이 과학이라고요. 아담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정리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정리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인 아담이 자신의 형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나눈 거죠. 자신의 형상, 하나님을 반사시켜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사회화를 이루어, 사회화라는 게 뭐라 했죠?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요. 삶이라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고요.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사회화를 이루어서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연구하고 정의를 내리며, 연구하고 정의를 내리는 게 뭐라고요? 이름을 지으라라는 명령 안에 담기는 뜻이라고요. 우주 만물을 연구하고 정의를 내리며,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알아야지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공장에서 일할 때에도 그 기계를 모르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작동 원리를 알아야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만물된 세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뭐라는 거라고요? 잘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연구하고 정의를 내리면서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뭐와 같은 존재로 있었다고요? 왕과 같은 통치자로 아담을 세우셨다라는 게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의 내용을 조금은 아시겠나요? 좀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창세기 이 성경에 쭉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 첫 시작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왕과 같은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 2장의 정리를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걸 알고 창세기 1,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나 내드린다면 6월 말까지 창세기 11장까지 읽으세요. 창세기 11장까지 이제 6월 말까지 창세기 11장까지 내가 읽는다.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돼요. 창세기 11장까지는 꼭 읽어 오셔야지만 2주 뒤에 조금 더 수월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꼭 읽으세요. 이제 바벨론 이야기까지거든요. 바벨론까지 꼭 읽으시고요. 바벨론에서도 더 메소포타미아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읽었으면 좋겠고, 이 사회적 정리를요, 이 창세기 1, 2장의 정리를요,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인 아담이 사회화를 이루어 우주 만물을 연구하고 정의를 내리며 관리하고 다스리는 왕과 같은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거. 이제 이 정리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들으니까 되시죠? 네네. 그래도 한 절반은 이해되시는 것 같아서 눈동자 보니까 다행입니다. 네, 이걸로 그러면 창세기 1, 2장 내용은요 마치고요. 네, 다다음 주에 3장부터 더 많이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